오늘 송구영신 예배, 내일 신년 첫 예배, 그리고 신년 기도회 이렇게 세 번의 설교가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녁, 내일 신년 첫 예배, 그리고 신년 기도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월 1일이 꽉 찼습니다. 성찬으로 시작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끝내요. 좀 힘드시지만 그래도 잘 쉬시면서 참석하시면 한 해의 첫날을 성찬, 예배, 기도로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의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1년 동안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첫 번째 시리즈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년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현대 물리학 계산으로는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정확하게 1년입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366일 하루를 더 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 5시간 48분 46초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해 전에 영국의 국영방송 BBC가 4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심리학자, 자기개발 전문가, 사회사업가, 그리고 경영 컨설턴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위원회를 만들고 행복헌장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17가지가 갖춰져야 된대요. 친구, 일, 돈, 사랑, 가족, 음식, 건강, 공동체, 미소, 무려 17가지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7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행복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43장 44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43장 44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43장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속삭이듯이 고백하고 있는 게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후에 100년, 150년 뒤에 일어날 바벨론 포로,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미래에 있을 바벨론 포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인가를 동시에 예언한 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오늘 43장 1절에 7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셨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4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었는데, 창조주 하나님, 두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존재의 기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이 땅에 서 있을 수 있고 이 땅에 한 나라의 민족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시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드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43장 7절에 다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창조자라는 자아인식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자기를 혐오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불안에 빠지진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가할 노예로,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노예살이에서 해방하시고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멀리는 출애굽 시대에서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의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서 건져내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을 보내셔서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을 한 번 더 구속하신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1절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는 뜻은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자 랑게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소유권을 선언하셨을 때 거기는 특별한 사랑, 특별한 목적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한 사명,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2015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의 매일의 날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기분 좋은 일도 있고 정말 불쾌한 일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 숨겨놓고 싶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어떤 일을 자랑하거나 어떤 일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완성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태 교수께서 부모들에 대한 칼럼을 쓰시면서 우리가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내 자식, 내 새끼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랬습니다. 내 새끼라고 했을 때 마치 부모는 자기 자식을 소유한 주인처럼 행세한다 그랬어요. 만일에 우리가 정말 내 새끼라고 불렀을 때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커다란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새끼를 주셨을 때, 내 자식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주인,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업을 맡겨놓은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키워서 그가 독립적인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청직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부모가 너 아빠 엄마가 네 주인이냐고 물어보면 자녀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애들이 아마 반항하면서 절대 아니라고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핏값 주고 가장 보배로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소유권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로 염려하거나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스스로 자기 안에 열등감을 갖거나 패배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답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답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만들어내시고 아름답게 만들어내시고 끝까지 책임져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조지 피커팅 2세 그 아버지가 올해 1월 달에 아들이 식물인간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의사가 더 할 일이 없다고 선언하고 치료 수단이 없다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연명 치료를 중단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벌써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다 동의를 하니까 연명 치료를 중단할 것으로 이미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피커팅 3세는 시신 장기 기증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아버지가 피커팅 2세고 아들이 3세인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총을 꺼내 들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침대에 서서 의료진을 향해서 총을 겨눴어요. 절대로 호흡기 뛸 수가 없다. 내 아들의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의료진을 인질로 잡고 경찰하고 대치를 한 거예요. 아버지는 내 아들 살아있다, 분명히 살아있다, 살려야 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사는 이미 끝났다, 살 가능성이 0.01%도 없다, 죽었다,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떼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경찰하고 대치하고 3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아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아들이 손가락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들 살았다고 소리 지르면서 아들 침대에 가서 엎드리는 순간에 경찰이 덮쳤어요. 그래서 경찰에 체포를 당해서 경찰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은요,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경찰에 가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거 안다. 그런데 다 죽었다 그러는데 나는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죄값은 달게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론이 막 그 아버지 편에 서고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결국 아버지도 풀려나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법을 어겼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살아있는 동안에 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가 핏값 주고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내버려 두실 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3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합니다. 4장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그리고 내 구원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너의 구원자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시고 그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너를 건지시는 자,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3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열방의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바치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애굽을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의 포로의 귀환 조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의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언약의 땅으로 돌려보낸 왕이 고레스 왕이었어요. 이 고레스가 애굽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속량물로, 속죄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주셨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복한 이후에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BC 527년에 애굽을 쳐서 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세계의 열왕의 역사들, 세계의 역사의 열강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70년 그 포로 그 비참한 역사 가운데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43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2절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통과하더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하나님이 저는 태우셨습니다. 실수하신 것 같아요. 잠시 여행 갔다 오시느라고.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나 통과해도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물과 불을 통과해도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올해 나한테 일어난 일은 도대체 뭔가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전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냈는데 내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이 우리를 불태워버리지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올해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년에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명백하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손성진 칼럼니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듀 2015년 그의 칼럼에서 올해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힘든 한 해였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메르스가 덮쳐서 온 국민이 시름시름 앓는 한 해가 되어야 하고, 뇌물 파동으로 인해서 국정의 제2인자가 쫓겨나는 모습을 올해도 지켜봐야 하고, 무역 한국이라는 그 한국의 명예가 무역 적자로 인해서 그 명성을 잃어버려가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백성들은, 국민들은 먹고 사는 데 걱정하고 있는데 국정의 대상자들은 이념 전쟁으로 인해서 역사 교과서에 국정화라는 먹잇감을 놓고 아귀다툼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한국의 모 재벌은 그 형제들이 재벌의 상속 다툼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지켜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43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는 그분의 시선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처럼, 가장 가치 있는 사람처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를 초라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가난하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능력과 비교해서 우리 스스로 움츠려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여전히 보배롭고 너는 내게 여전히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가장 비싼 값어치를 치르고 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핏값 주고 나를 사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주님의 주권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그걸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건 토기장이신 주님의 권한이에요.
그 모든 삶의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내시고 영광의 그릇으로 삼으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실 그분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선언하고 선다면 지난 1년의 모든 삶들이 다 퍼즐 조각처럼 제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쓰레기통에 버릴 만한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삶의 경험들을 다 조각조각 맞추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내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왜 책임져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 거니까. 그분의 소유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할 거룩한 제물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애굽에서의 요셉의 인생에 문을 열어준 결과가 되지 않았나요? 그의 인생에 가장 비극적이고 고통스럽고 평생 마음에 상처로 남을 만한 형들에 대한 미움과 형들의 폭력과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음모가 오히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불행의 사건을 통해서도 내 인생을 완성하실 수 있는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신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뜻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완성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형외과 의사 맥스의 몰츠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한 자매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뛰어들어가서 부모님을 건져내려고 했지만 불길이 갑자기 번지는 바람에 부모님을 꺼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큰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다 흉하게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몰츠 박사는 성형외과 의사니까 요새 성형기술이 발달해서 남편 데리고 오시면 제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얼굴을 성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그게 아니라 남편이 골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 자기가 부모를 구해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려서 얼굴이 이렇게 흉하게 일그러졌다고 죄책감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내가 말하기를 나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남편이 그 골방에 갇혀서 가족도 만나지 않고 두문불출하는 그 끔찍한 것을 내가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남편과 함께 남은 생애를 보내고 싶습니다. 남편이 그 방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 얼굴을 흉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남편하고 똑같이 흉하게 만들어 주시면 남편이 저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남편이 그 골방에서만 나올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몰츠 박사가 그 분하고 같이 가서 골방 앞에 섰어요. 이 방 안에 당신이 있다는 건 내가 얘기를 듣고 왔다. 아내하고 대화를 하고 여기에 왔는데 당신 나와라. 내가 당신을 고쳐줄 수 있다. 방 안에서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그러자 몰츠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아내가 나한테 찾아온 목적이 자기 얼굴을 흉하게 만들어 달라고 찾아왔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곁에 있고 싶어서, 당신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고 싶다고, 당신이 그 방문을 열고 나올 수만 있다면 자기 얼굴이 추하게 되고 형편없이 일그러져도 괜찮다고 그런다. 아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당신이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이 아내의 사랑을 외면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남편이 골방문을 열고 걸어 나와요. 아내의 사랑 앞에 그렇게 죄책감에 빠져있던 남편도 마음을 열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지,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올 한 해에 일어난 모든 일을 감사하며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